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인생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후 행복한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 선영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또 자기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일깨워 주셨듯이 그와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돌아가서 또 복락을 누려야 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다리는 영원한 내 고향, 본향,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죽음조차도 기쁨과 감사가 되는 참 소망이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자랄 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닥 긴 것 같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세월이 늦게 가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저에게 있어서 또 우리 여러 장년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느낌을 아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을 비롯한 아들들이 장례를 진행하는 그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장례는 격식을 갖추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네. 야곱의 주도하에 요셉의 주도하에 야곱의 장례가 절차에 따라서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상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상가에 가서 혹이라도 그 어르신들이 그래도 8, 90 이상 장수를 누리신 분이면 그래도 호상입니다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상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호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쉽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슬프기는 매 한 가지란 말입니다. 물론 평생 자식들 속썩인 그런 부모라면은 아유 그래도 잘 가셨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큰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헤어짐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의 눈을 감기는 요셉이나 또 형제들 역시 아쉽고 서운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며 아버지와 작별을 고합니다. 요셉은 먼저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야곱을 미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미라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코를 통해서 뇌를 다 이렇게 긁어냅니다. 그리고 심장은 이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고 피를 다 뽑아내죠. 그리고 내장은 쉬 부패하니까 싹 긁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방부제나 향품으로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도 썩지 않는 액체를
바르고 그 위에 붕대로 해서 안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전 이런 걸 보면은 그 위에 이제 관에다가 화려한 장식을 하고,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멋진 금 장식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왜 미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영생 불멸을 믿습니다. 죽으면 신들과 함께 있다가 언젠가는 돌아와서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소생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방부제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 미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집트의 왕들은 신과 동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거대한 무덤을 지은 후 그 안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 거대한 무덤이 뭐지요? 거대한 무덤, 이집트 왕들의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이것은 애굽의 지배계층의 전통적인 장례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영혼 불멸을 믿고 있죠. 죽은 후에 다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자기가 들어갈 그 몸을 보존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미라는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죽으면 그렇게 방부 처리를 해서 스탈린, 레닌, 모택동, 하다못해 북한의 김일성까지도 그렇게 방부 처리를 해서 유리관에 잘 안치를 해서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언젠가는 그 독재자들이 부활해서 다스리도록 그런 꿈을 갖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는 현재는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50년, 100년 뒤에 의술이 발전하게 돼서 암이라든지 각양 희귀병들을 정복할 수 있을 그런 기술이 생기게 되면 그때 깨어나도록 초저온으로 냉동 저장하는, 보관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현대식의 미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의 뜻대로 그 시신을 가나안에서 매장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그 애굽 땅은 날씨가 매우 더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라로 만드는, 방부 처리하는 기간이 약 40일 정도 걸리죠. 그리고 백성들이 애곡하는 기간이 70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0일이 걸리고 또 이 처리한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기 위해서는 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부득이 썩지 않도록 처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의 왕을 보통 장사 지내는 데는 72일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애곡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70일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만큼은 못하지만 애굽의 왕들, 파라오의 버금가는 그런 죽음의 예우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나라 발전에 안정에 기여한 요셉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장 형태로 지금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당사자가 아님에도 70일이나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곡한 것을 보면 당시 요셉의 지위와 그 위상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미라 처리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위해서 그 애굽의 우상들, 제사장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지 않고 의원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그 종교와 우상 숭배와 하는 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의원에게 맡겨 진행함으로써 그의 신앙과 지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 수는 없어요. 그들과 섞여서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일들도 지혜롭게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전가를 받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한 땅인데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이 맞느냐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에게 확신을 준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어쩌면 야곱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다시 올라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든 이렇게 분명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지요. 야곱과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은 비록 죽음의 상태이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매장됨으로써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모세의 영도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과거 가나안을 향한 노아의 저주의 예언을 실현함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4절 5절 읽어봅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70일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사람을 보내서 장래에 관한 아버지의 유언과 또 자신이 뜻을 왕에게 파라오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직접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요셉은 상중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만졌고 부정한 몸이 되는 것이죠. 또 장래 기간에는 보통 면도를 하지 않고 수염을 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수염을 깎고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이렇게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단 하루도 비울 수 없는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장지는 국경 바깥인 거예요. 그런데 선친의 뜻은 가나안 땅 선영에 묻히는 것이니 그곳에서 아버지를 장사한 후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하면서 왕의 윤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영이란 말 여러분 분명히 배우셨죠? 선영은 조상의 무덤, 그러니까 선영에 묻히겠다는 얘기는 무덤을 파내고 그 안에 함께 합장하겠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선영에 모셨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 무덤에 모셨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선산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선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 굴은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가족 합장 묘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은 책임감을 갖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바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는 야곱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부부, 아버지 이삭 부부
또 자기 자신의 정부인 레아를 그곳에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묻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는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굴 안을 더 파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들어갈 곳까지 파내어서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신이 들어갈 자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한 야곱의 치밀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바로는 흔쾌하게 요셉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 절차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온 나라와 백성들이 협조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에 대한 왕의 신뢰는 절대적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국장급의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문무백관들과 궁의 원로들, 왕의 종친들, 애굽의 대표 조문단까지 다 나와서 이제 장례 그 행렬을 꾸려갑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어린아이들, 짐승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장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또 더구나 앞뒤에서 이들을 호위할 병거와 기병들까지 합쳐서 정말 볼만한 상여 행렬이 꾸려졌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장례 행렬은 요단강을 건너서 한 장소를 택하여 7일 동안의 애곡 기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볼 때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사해 오른쪽으로 또 요단강 우측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해서 요단강 동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창세기의 모든 기록은 모세가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그 구전을 모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출애굽할 때의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 갖고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권을 가진 맞상주의죠. 모든 절차를 정중하고 성대하게 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장례 행렬과 또 그 예식인 까닭에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도 나와서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크게 애통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애굽인의 통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명령한 대로 행하여. 12절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그 명을 따라 막벨라 밭굴에 찾아가서 그곳에 장사를 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언약의 땅임을 야곱은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었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게 믿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관은 자식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대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는 4번씩이나 이 땅은, 이 무덤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산 아브라함의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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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번씩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은 조상들의 뿌리가 있는 곳이고 후손들이 당연히 돌아가서 회복하고 차지해야 할 땅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무덤, 밭대기 불과하지만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아가야 할 근거가 된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기서도 호상이란 말이 나오죠. 그걸 보면 장래 때 호상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을 호자 써서 좋은 장래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복된 죽음이죠 이건. 그리고 또 초상 치르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을 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전문 호상 아니었습니까? 참 장례식을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 학교에 있었을 때도 이사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서서 그런 호상 일을 맡았습니다. 호상은 이제 유족들을 대신해서 부고를 하고 알리고 장례 절차 전반에 관해서 관여를 하는 사람을 호상이라고 합니다. 신문에 이렇게 보면 부고하고 뭐 누구 어느 분이 몇 세로 별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그 밑에 쭉 가족들 있고 아래 호상 누구 이렇게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를 절차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일종의 총무 역할이 호상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례에 참석해서 상여나 그 관 뒤를 따르는 이들을 호상꾼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도 장례식에 많이 가죠.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제일 앞에 목사가 서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사진 들고 그 뒤에 관을 들고 그 뒤에 가족들이 따르고 그 뒤에 또 그것에 왔던 조문객들이 쭉 따라갑니다. 이 조문객들이, 관을 따라가는 조문객들이 바로 뭐예요? 호상이고 호상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상에 대해서 여러분 참 좋은 거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사람도 호상이고 또 뒤에 조문 행렬도 호상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요셉의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함께 했던 일행은 애굽으로 돌아오고 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한 그런 요셉의 약속도 바로에게 지켜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조상의 삶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처럼 자세하게 또 장엄하기까지 한 장례 절차가 기록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죽음 이후도 더 중요합니다. 사는 것은 유한한 인생이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고 쫓겨나서 영원한 형벌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금방 올 것입니다. 여러분, 휙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열심을 내면서 일할 만할 때 일하고,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만할 때 힘써 복음 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월 30일 우리 매송에서 새생명 초청 큰 잔치와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전에 오셨던 음악가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벌써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와서 시간을 보냈던 게 너무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오겠다고 벌써부터 난립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꼭 한 분 이상 초청해서,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내에서 특식을 푸짐하게 준비를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죠? 그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참으로 복된 시간, 또 제대로 된 가을 정치를 만끽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써 죽음조차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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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야곱은 모든 장례 절차를 격식을 맞추어서 진행하였고, 또 조상이 묻혀 있는 그 선영에 가서 함께 안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곧 어두운 밤이 올 터인데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칭찬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위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